마가복음 14장 22절에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5개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피를 마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 절기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또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사들을, 절기들을 행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여,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피를 나누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으로 승화되고 또 유월절에 먹던 포도주와 떡이 그리고 양의 고기 등은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님의 몸과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만찬인 것이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살해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인해 유월절 잔치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잔치로 완성되어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며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늘 하루에 3끼 누구나 먹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하루에 3끼씩을 꼭 먹습니다. 어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끼, 2끼 먹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태부터 무덤까지 늘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부모와의 사랑 가운데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친구의 우정 가운데서도 함께 교제하며 먹으면서 사랑들을 나누는 것이 식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먹으면서 교제 나누고 먹으면서 삶들을 이야기하는 생활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건강시켜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경건한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음식은 우리의 육체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새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영원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며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다투고 또 세상의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생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끝없는 그런 세상의 탐욕과 굶주리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 인생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먹고 나갈 때 내 삶 속에 늘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집,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을 구유간에 그 베들레헴에서 마을 구유 위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마을 구유는 말 먹이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아이가 그 안에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 그릇, 그 안에 담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을 만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에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이기주의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아가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에게 남을 섬기는 희생적인 삶을 보여주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잔을 주시며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성찬 예식 때 할 때 별도로 나눠 받지만 몸과 피가 하나인 것처럼 이 두 가지 모두 주님의 희생을 말해주는 것이죠. 희생의 몸이 있어야 피가 있고 또한 피 흘림이 있어야 희생의 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언약은 구약 시대 때 동물의 피와 몸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곧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십자가로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속죄의 피 흘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나의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우리가 씻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속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것이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의 즙으로 만든 포도주를 가리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귀한 피는 우리의 구속의 대가를 치르는 피였던 것입니다. 그 피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이 하나의 언약이 되었고 유한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효력은 우리에게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흘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결속되어 같은 생명으로 연합되는 자리에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능력들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성결과 거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씻음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한 성도로 서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지요?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난산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군병들이 와서 주님을 잡고 또 제자들은 배신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은 그 감난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감난산은 배신 있고
불신이 있고 또 반역이 있고 갈등이 있고 폭력이 행해진 것이고 정의나 사랑이 짓밟힌 곳이 감난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감난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감난산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 살고 있지요. 반역의 감난산에 살면서 어두운 사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두운 사회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사회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피와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감난산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감난산을 가기 전에 그 앞절 보시면 26절 앞절에 찬미하며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미라는 것은 찬송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사회에 흐르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찬미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17가지 순서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6번째와 5번째는 시편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신 그 유월절의 의식의 절차 중에 15번째 행하는 그런 일들이 유월절에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만찬을 행하신 그 행위 속에서, 의식 속에서 유대인들은 시편 113편, 또 118편을 둘로 나눠서 식사 전에는 113편, 114편을 부르고 식사 후에는 115편, 118편을 부르며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찬미하고 감난선을 갖다 것은 115편과 118편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118편에는 우리에게 삶의 죽음의 자리에서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용기를 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118편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나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6절 7절에 말씀하고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평탄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한번 어려움이 닥치면 그 주님을 찬양했던 찬송들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끊어지고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만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감난산을 가실 때 그 감난산에 배신과 불신과 죽음이 도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던 것이 종교적 횡포와 잔악한 모욕에도 찬송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 만약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시편 118편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이 다가오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렵고 어려운 불신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오른손이 높임을 받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셔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역사들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죽으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계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온갖 더럽고 우리소가 배신 또 반역된 그 어둠의 사회 속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처럼 찬미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미하며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 앞에 폭력을 입사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감난 속에서, 산 속에서 찬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골고다 언덕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제 대속의 역사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코로나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또 부시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 감난산 같은 사회 속에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앞에 능력들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